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부의 교회 소식을 못 적었습니다. 우리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생활 중인 우리 이현서 청년이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재밌고 흥분되는 휴가를 잘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군생활 잘하라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여러분들 우리 첫 휴가 나온 우리 이현서 청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집중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도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그 의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그분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던져보고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에 계시고 있었습니다. 유대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에 있지 않으시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가 태어났던 자기가 생활하고 있었던 변두리 갈릴리라는 소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1절에 되어 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었는데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죄가 되는 걸로 자기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무료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이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간복음,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고쳐주세요. 여인을. 이 여인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친 것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 일요일이니까 너 예수님께 다시 옛날처럼 아프게 해달라 그래. 그리고 월요일 날 찾아가서 다시 고쳐달라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맞는 사고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맞느냐, 살리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 살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고통받게 그대로 두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또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키우는 소는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잖아. 그 소가 죽을까 봐. 그리고 할례도 행하잖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그렇게 범하면서 너희는 너희들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그렇게 살리는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찌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면 곧 그 설교도 들을 텐데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보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이거를 보고 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졸고 있거나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러다가는 성경은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과 민족을 노마가 와서 약탈해 가고 우리가 가진 걸 다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되겠다. 예수 죽이자. 예수를 죽여야 우리 걸 지킬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자기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기 위해서. 기독교에도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많은데 비슷한 이단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정말 돈이 너무 많은 이단, 교회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이단들, 이거는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휘두르고 그들의 것을 갈취해가고 빼앗는 것. 그 당시나 지금이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시행되고 있고 또 그것에 미혹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마도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종교적인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 때문에 유대로 가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보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3절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 여기를 떠나세요. 여기를 떠나서 도시로 가세요. 도시로. 유대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거기는 형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이 말만 들으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라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5절.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형님, 좀 권력과 명예의 욕심을 좀 내세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인기가 많아졌어요, 백성들한테.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막 구하면서 막 일으키면서 사람도 살렸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에 혹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서 몇천 명이 형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형님, 이제 세상으로 나가세요. 이런 시골 촌구석에 있지 말고, 다시 말하면 중앙 무대로 진출하세요. 이제 진출하셔서 거기서 형님 명예를 얻으세요. 권력을 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라는 이제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가지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했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고 했고, 또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야. 돈도 내 거고 명예도 내 거고 권력도 내 거야. 나한테 절만 한번 하면 내가 이걸 너한테 다 줄게. 이게 공간복음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일을 누가 하냐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지금 말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좀 명예의 욕심을 내세요. 형님, 권력의 욕심을 좀 내세요. 이러고 있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나 형님 다 알아요. 내숭 떨지 말고 형님 저기 서울로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이제. 그러면 형님은 당연히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골 촌구석에서 이거. 내숭 떨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래 동생들 고마워 내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은 인간의 아마 본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돈을 10억 드릴까요? 물어보세요. 시작. 돈을 10억을 드릴까요? 아, 당연히 네 그러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신을 당선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신을 당선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납작 엎드릴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근데 여러분, 인간이 모여있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명예와 권력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교인을 만들어내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인을 생산해내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종교인을 만들어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20년 조금 넘게 섬기고 또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보기도 하고 경험도 많이 했지만 거기서 느끼고 본 것이 있다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고 이제 한 분 한 분 전도돼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동탄성광교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탄성광교회라면 간까지 빼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게 되면 교회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목적이 되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보다는 교회에 충성하게 돼요. 근데 말로는 예수께 충성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보다 또 큰 명예를 가진 성도보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겸손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또 예수님의 언어를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해 가는 그런 소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렇게 명예를 가지러 가세요. 권력을 이제 얻으려고 이제 중앙으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때는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것, 자기 살이 찢기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모든 물 한 방울들까지도 다 죄인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바로 그때를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때 거길 갈 거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의 때는 뭘까요? 너희의 때. 바로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의 때와 형제들의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너희들과 이곳에 그리 오래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나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수 있는 때 그게 너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매 시간 매 초 우리에게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주 돈이 많던 부잣집 바로 문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예와이긴 하겠지만 이 부자는 근데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구걸은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부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옥의 고통은 너무 크다는 걸 우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통스러워했던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걸 보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손가락으로 물 한 번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대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이곳으로 올 수 없고 나도 너에게로 갈 수 없다. 이곳은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곳이라
서로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다라고.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잘못은 압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도 압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뭐라고 했을까요? 그 거지 나사로 옆에 있었던 분이 얘기하죠. 이미 생명이 있을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았다라고요. 이렇게 얘기는 슬프게 끝나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죽음 이후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 내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 있을 동안. 지금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보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 잘못하고 있어요. 시작. 이러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들어야죠. 그리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제가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화부터 버럭 내죠. 그리고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는 욕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거를 정죄하려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돌이켜 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듣지 않았어요. 스스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두려워했거든요. 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저 예수의 말을 들으러 가고 그를 믿고 있어. 안 되겠다. 한 놈 더 죽이자.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한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얘기해 줄 때 우리는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나에게는 아무런 성장도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은 상하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실수한 것일까? 인간은 그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거부할 뿐이죠. 거부할 뿐.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번 LH 땅 투기 관련해서 사회가 지금 가장 핫 이슈 문제로 떠올랐는데 한 직원이 쓴 카톡이 또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됐죠. 그 친구의 그 카톡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좀 뭐 어떻게 했다고 니들이 못 나서지
니들이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이곳에 왔으면 그렇게 뒤에서도 속여가지고 남의 거 뺏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니들 잘못이야. 다시 말하면 무식한 니들이 잘못이지. 그걸 모르는, 그걸 이용할 줄 모르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이래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하지만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욕심장이에요. 정말 욕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하죠. 대접받기를 원하죠. 누구에게나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래야 인생이 술술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야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공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분은 슬퍼하셨어요. 누가 봐도 슬퍼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기쁨이 되셨죠. 많은 이들에게 고통당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이사야 52장에 보면 그분의 찔림은, 그분의 맞음은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분의 고통은 끝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에게 평안과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날마다 요즘에 아침마다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보고 아시죠, 여러분? 개그맨이기도 하고 요즘에 잘 나가는 유재석이고요. 유재석.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은 김영선이라는 배우인데 두 분의 이 대화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태우 씨가 좀 많이 장난기도 많고 좀 산만하시잖아요. 근데 태우 씨의 감정을 제가 만지고 싶어요. 아, 네. 잠깐만. 우리는 하는 일이 계속 이게 웃는 일이라는 정도라도 눈물이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게 안 나요. 바로. 여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저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네.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있어요. 교수님 교수님. 영수 씨도 좋은데. 제가 본 영상 중에서는 아마 이 프로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고인 것 같은데, 이 김영선 씨가 그냥 자기 눈만 바라보라고 했죠. 자기 눈만 바라보라고 했고, 이 그 조세호가 눈물을 흘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눈에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줬고 더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 지금의 현재 모습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비출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던 거를 저는 봤어요. 세호야 잘하고 있고 많이 힘들었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 눈 좀 바라보지 않을래? 그러면 보일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을 거부했어요. 그 눈동자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영상 자료도 이제 쓸 거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데 이게 딱 보여서 딱 그 이제 시청하면서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세월의 무게에 비해 제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50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두 아이의 아빠로, 한 여인의 남편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몇십 명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로서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 이런 저의 세월의 무게에 비해서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힐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것,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지금까지 내 눈을 바라봐 주지 않았니? 나는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때를 주셨어요. 언제나 늘 우리가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동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남겨놓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전체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어떨 땐 슬플 때도 있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여러분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곡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라는 곡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 찬양의 원곡은 원래 미국에 있는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작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성애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이 데니스 저니건은 5살 때 한 남자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돼요. 인생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기 위해서 자취방에서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누웠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정말 죽을 준비가 돼 있니? 정신이 벌쩍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세미나, 한 집회, 한 예배에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숨겨진 모습과 고통도 다 알고 계시며 그 모습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어서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뒤 용서와 사랑을 구하자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다가 피아노를 치다가 바로 이 곡을 그는 작사 작곡하게 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평생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아픔도,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 데니스 조니건은 지금 메린다 휴렛이라는 여자분과 결혼해서 9명의 자녀를 낳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데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지금은 너희의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고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용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 주님 바라봐요. 주님, 내 마음을 좀 봐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얼마나 철이 없는지 하나님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운다고. 우리는 쓰러지면 예수님을 탓합니다. 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냐고. 나의 가진 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 주님을 탓합니다. 왜 채워주지 않으시냐고, 왜 이걸 지켜주시지 않으셨냐고. 그러나 주님은 나의 영혼까지 책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는 어쩌면 나는 내 실수로 쓰러졌는데도 주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죠. 내 실수로 모든 것이 비워졌는데도 주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너 넘어졌구나. 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럼 이제 나를 봐야지. 나를 바라봐야지. 내 눈동자를 바라볼 수 없겠니? 쓰러진 너를 일으켜 세워주마. 비어진 너의 삶 가운데에 내가 채워주마.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눈동자에 여러분의 눈을 마주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주님 눈동자 바라볼게요. 주님 바라볼게요. 주님 눈동자에 내 눈을 맞출게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채워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나를 영원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채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하나님, 세상을 이겨나가는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겁주지 못하고, 나를 협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동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또한, 그 얼굴 또한 우리를 향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봐야 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니? 내 눈을 바라봐야 너의 아픈 마음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너의 쓰러짐과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 눈을 봐야 내가 채워줄 수 있지 않겠니? 주님, 우리 모두가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결단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그 눈동자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일으켜 주세요. 잃어버린 신앙도 회복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기억해 주세요. 그 마음 기억해 주세요. 그들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 무지함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드린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능력 가운데에 사랑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동단성공계 모든 가족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